할렐루야!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참 잘 주무셨나요? 예수님 꿈 꾸셨나요? 예수님의 큰 평안이 오늘 우리와 함께 출발합니다. 밤사이 고민, 또 막막함, 또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러면 오늘은 은혜가 계속 연결되는, 은혜가 은혜를 꼬리를 무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문제를 낳고 또 생각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은혜를 낳고 또 은혜가 꼬리를 무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라.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 번 살려줍니다. 한 번은 똥 싸고 있을 때, 또 한 번은 자고 있을 때, 이 두 번 다 살려주죠. 두 번이나 당한 사울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다윗아 미안하다. 네가 왕이 될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 회개하는 것 같고 또 축복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인 게 이제까지의 사울의 반응이에요. 결과적으로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야,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그 다음 장인 27장이죠. 오늘 읽은 본문 27장 1절에서는 이 분위기에 다윗 스스로가 찬물을 뿌려버립니다. 27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게 뭐냐면 나 이러다가 결국 사울에게 100% 붙잡힌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블레셋으로 튀는 게 제일 좋겠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스라엘 적국인 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겠다. 다윗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이 사실 처음이 아니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망명을 시도했습니다. 미친 사람 흉내냈죠. 침 흘리고 막. 근데 오히려 거절을 당합니다. 그때 그런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결심한 마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는 하시지만 결국 내 인생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호는 해주시지만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긴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돼.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도망쳐야 돼. 이런 거를 다윗이 지금 느낀 거죠. 그리고 어디 도망갔냐?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것이 다윗에게는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지금 도망치려고 하는 다윗이 블레셋을 선택한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블레셋은 다윗에게 있어서 익숙한 곳입니다. 익숙한 곳. 그리고 또 유리한 곳으로도 작용할 수 있죠. 왜냐? 그들이 벌써 앞장에서 보면은 다윗을 무서운 왕으로 얘기하고 있죠. 무서운 왕.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이용한 거죠. 내가 나를 그래도 좀 알아주는 곳 블레셋. 그리고 도망가면 안전하겠다. 무서운 왕이라고 여겨졌으니 죽이진 않겠군. 위기 때의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아는 형한테 달려간 거죠. 아는 형. 나의 보험을 나름대로 찾고 그곳으로 달려간 겁니다. 블레셋으로. 사실은 제대로 숨으려면 어디로 숨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숨어야죠. 하나님 아버지께.
근데 블레셋으로 숨는 순간, 아는 형한테 가서 숨는 순간 사실은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저씨로 만들어 버린 거죠. 나와 관계없는 사람, 도와주지만 결국엔 뭐 나를 그렇게까지 도와줄 것 같진 않은 사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오늘 숨는 블레셋, 사실 우리와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숨어야 되는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른 곳에 숨어버리는, 엉뚱한 곳에 숨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예가 되게 많죠. 엉뚱한 곳으로 피하는 인간, 그리고 피난처의 신 하나님, 이것을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편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밴드도 이제 시작을 했죠. 거기 발견해 보세요. 엉뚱한 곳으로 숨는 인간, 자꾸 엉뚱한 곳으로 숨으려고 하는 인간과 내가 피난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발견해서 나오는 기쁨, 그것이 노래된 게 시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사이로 숨었죠. 나무 뒤로 숨었어요. 원래 제대로 숨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숨어야죠. 나무 뒤로 숨으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디로 숨었습니까? 족보 뒤로 숨죠. 족보 뒤로. 족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족보 뒤에 숨죠. 마태복음 1장에 보십시오. 족보가 쭉 나오죠. 그 뒤로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나 아브라함 자손이야. 예수 필요 없어. 난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 필요 없어. 근데 족보가 쫙 되면서 뭐라고 됩니까? 마지막에 예수가 나시니라. 그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숨을 곳은 족보가 아니야. 내 뒤에 숨어야 돼. 알려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3장에 또 족보가 나오죠. 그때는 혈통 뒤로 숨으려고 하죠. 혈통 뒤로. 그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아버지가 낳은 자식들 전부 다, 그죠? 우리가 숨어야 될 진짜 혈통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들 향해 굉장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너 자꾸 엄한데 자꾸 숨을래? 하나님 아버지께 튀어나오지 않을래 자꾸? 이거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죠? 자백하고 튀어나오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어디로 자꾸 숨니? 그거예요, 그거. 자꾸 우리한테 숨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나를 보호해 주실 정도의 힘이 있을까? 나를 커버할 수 있을까?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는 야훼다 뭐 이 정도로만 하셨는데 창세기 17장 1절 같은 경우는 직접 화법으로 인간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최초 대목이에요. 거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전능하다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죠. 얼마나 또 답답하셨으면 야 믿고 따라와. 나 굉장히 나 힘 있어. 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철학의 하나님, 그냥 개념의 하나님, 따뜻함으로 머무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야. 나 굉장히 힘 있는 하나님이야. 이거거든요. 사랑하는 걸로 그냥 끝나지 않아. 사랑하고 실제로 너희들을 살리고 건져. 이게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예요. 근데 우리 이걸 모르고 오늘도 뭔 일만 터지면 익숙한 곳에 숨으려고 하죠. 제일 익숙한 곳, 내 안방, 골방,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숨는 거, 잠수 타기, 옛날 내 모습으로 돌아가기, 2년 전 내 모습, 뭐 그냥 여행 가고 도망가고, 뭐 맨날 익숙한 걸로 도망가는 거예요. 가서도 찝찝해요. 근데 약간 그거죠. 옛날에 이 모습이 좋았어. 그때가 생각나는군. 그 참된 위로가 됩니까? 돌아오면 똑같은 뭐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나를 괴롭히고 있고 생각이 바뀌지도 않고 그 엉뚱한 곳에 숨어서 그래요. 익숙한 곳. 대부분 익숙한 곳에 숨습니다. 익숙한 곳에. 새로운 곳도 아니에요. 익숙한 곳.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서 뭐 슬럼프가 별겁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 있다.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 있고 한참 뭐 하기 직분 맞기 전으로 돌아가 있고 그거죠 그거.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익숙한 곳으로 도망가는 순간 도태되는 인생이에요. 그 사탄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숨지 말라고 하고 익숙한 곳으로 숨으라고 합니다. 그 잊지 마십시오. 익숙한 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전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보시라고요.
그에게 익숙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천국이죠. 근데 천국을 버려버리고 어디로 왔어요? 십자가라는 참으로 숨을 만한 곳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야, 너희에게 숨을 곳은 너희 속에 익숙한 곳이 아니라 나도 내 익숙한 거 버리고 왔거든. 천국 버리고 이 땅에 왔잖아.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시죠. 십자가에 달리시죠. 여기 숨어라 그거죠. 여기 숨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기 숨을 만한가? 내 익숙한 곳을 향해 숨어야지. 이러는 자들이 있는데 미련하다. 그래, 미련하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는 익숙한 곳에 숨지 않아. 십자가에 숨을 거야.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익숙한 곳에 숨지 않아. 십자가에 숨을 거야. 자꾸 익숙한 곳에 숨지 마십시오. 게으름에 숨고, 상처에 숨고, 연민에 숨고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숨을 곳이 없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저씨로 만들지 마십시오. 초라합니다. 하나님 초라하게 만들지 마요. 아버지,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저 그냥 딴 데 숨어 있을게요. 익숙한 곳에 숨어 있을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민망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여러분에게 익숙한 곳은 사실 죄의 자리죠. 그 죄의 자리 없어졌다 그거예요. 죄의 자리가 없어졌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의하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익숙한 곳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여러분의 익숙한 거 게으름, 틈만 나면 그냥 잠수 타는 거, 그냥 나는 원래 슬펐던 사람이야. 기질이 원래 그래. 나는 우울해. 혼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슬픔을 만끽할래. 이게 내 모습이야. 그거 옛사람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숨을 곳은 어디냐?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숨을 만한 곳, 내가 가장 숨을 만한 곳 십자가.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숨어 익숙한 곳에서 나와서 내가 익숙한 나의 경험, 익숙한 나의 감정, 다 가을이니까 더욱더 그죠? 감정에 막 혼자 막 바바리 코트 입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익숙한 곳에서 나와 하나님과 십자가 앞에 숨어 주님 안에서의 큰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익숙한 곳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만이 내가 참으로 숨을 만한 곳입니다. 오늘도 엉뚱한 나의 감정, 엉뚱한 나의 게으름, 옛 상처, 나의 어떤 무거운 것에 나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곳에서 나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내 몸을 숨기는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만 숨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만 숨기 원합니다. 이러한 간구를 통해 큰 평안과 안식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숨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숨기 원합니다. 엉뚱한 곳에 숨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 사람에게